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이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이제 신바벨탑의 징조가 나타났다. 신바벨탑의 징조가 나타나다.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나 하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불법의 신비가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온갖 거짓 교리들이 침투해서 지금 온 교회를 부풀려서 지금 부패시키고 또 폐역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바벨탑의 징조가 나타났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4,450년 전에 있었던 바벨탑이 이제 건설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이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바벨탑 문명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21세기 문명이 그렇듯이 그들은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염려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연합을 꾀하고 바벨탑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 아니라 바로 이 종교적인 연합이에요. 상업적인 연합. 이 바벨이란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 있고 원하지 않는 연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나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 바벨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대로 이제 만들어지죠. 거기에 사용된 재료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 대신에 인간이 만든 벽돌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회반죽 대신에 역청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바벨탑은 인간이 만든 위대한 인공품이에요. 인공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21세기의 위대한 인간 정신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도전 정신,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자, 우리는 보통 우주선을 이렇게 쏘아 올리고 달과 화성을 이렇게 탐사하고 우주 여행을 하고 또 우주에 거주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의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어떤이 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의하게 되면 이들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두려움은 창세기 4장 14절에서 카인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이에요.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그래서 카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4절에 보니까
도성과 탑을 세우게 됩니다. 큰 도시를 세우고 큰 높은 탑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탑이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요소를 대표해 줍니다. 탑. 교회 그 건물 꼭대기 보면은 이게 뾰족하게 이렇게 세우죠. 뭐 어느 그 사원을 보더라도 뾰족하게 다 세워놔요. 그것은 이제 종교성을 대표해 주는데, 그것이 그 탑이라는 것이요, 창조성을 가진 생식기관으로 남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나 토템 기둥이나 마천루, 쌍둥이 빌딩, 로켓 같은 것들은 모두 이러한 상징을 나타내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뉴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 세계 연합기구들, 하나의 세계, 지구촌 가족을 꿈꾸는 야망들은 정확히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에서 사탄이 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바벨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9절에서 볼 수 있어요. 9절에서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하나님께서 바벨이라고 불렀었어요. 바벨이라는 말은 혼동을 의미합니다. 혼동.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 신비의 바벨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자와 짐승이 나타나게 되죠. 여자와 짐승. 그리고 혼동, confusion이라는 이런 말은요, 바로 음녀를 얘기합니다. 음녀, 혼동, 혼란스럽다, 혼란케 한다. 땅의 창녀인 로마 카톨릭에 적용될 그런 단어인데, 레위기 18장 23절에서는 짐승과 교접을 하는 여자를 가리켜서 부끄러운 결합이다. 이때 쓰였던 말이 혼동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유럽연합, EU의 깃발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EU 깃발이. 깃발은 황소를 탄 여인이에요. 황소를 탄 여인. 그리고 계시록 17장 3절에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신화의 유로파이고, 그녀가 탄 짐승은 황소로 변한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 신화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둘의 관계를 잘 알아요. 사전적으로 이것을 수간이라고 부르죠. 수간. 그것은 부끄러운 결합, 즉 혼란의 행위입니다. 이 또한 노아의 아들 함과 연관된 행위예요. 이 바벨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언급되는 이게 함의 아들 쿠스의 계열에서 나오게 됩니다. 함의 아들. 그 3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가 나와요. 갈대아 우르가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는 바스라 지역이에요. 바스라 지역. 바스라 지역 바로 그 옆에 있는데, 이 페르시아만 바로 페르시아만 바로 끝 부분, 북쪽에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 우르 지역의 신은, 갈대 우르 지역의 신은 달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달 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교의 그 문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달이 그려져 있죠. 그죠? 다 우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빛을 의미하는데, 빛. 이곳은 마호메트 종교의 발생지이죠. 이 종교는 달신을 숭배하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집트는 함과 연관이 되어 있고, 바벨론 역시 림롯을 통해서 건설이 되기 때문에 함과 연관이 되어 있고, 림롯은 함족이에요. 자, 우리는 이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숭배했던 이 달신은 카바에서
알라라고 불리는 달신이에요. 알라. 예. 이 신은 이집트에서 함의 자손에게 숭배를 받아왔어요. 또한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유래된 이 카톨릭, 여러분 카톨릭이 어디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카톨릭은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카톨릭은 그래서 검은 옷을 사용을 하죠. 이슬람교는 뱀이 이 땅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바로 그 지역에서 발원을 합니다. 뱀이 나타났던 지역이다 이거예요. 로버트 모레이 박사에 의하게 되면 이집트의 신은 마호메트의 달신이에요. 로버트 모레이 박사는 이슬람교도인 그 사비르 알리에게 답변을 하면서 마호메트의 알라신이 아랍 민족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신으로 불렸던 달신이라는 것을 38쪽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슬람과 카톨릭이 전혀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같은 곳이다는 거예요. 어떤 줄기, 어떤 끈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조금만 맞으면 쉽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던 개신교는 카톨릭과 끈이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쉽게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배를 지금 타고 가고 있죠. 그것만 봐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계연합기구와 종교적인 세계연합기구가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되었다. 유엔의 창설과 종교연합은 같은 시기에 일어났어요.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중반부터 교회연합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을 초교파 모임이라고 얘기하죠. 그 초교파 모임이 이제 등장을 하고 유일신 안에서 여러분 초교파라는 것은요. 유일신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자는 이런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 강령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혼잡이라는 이 연합은 무질서와 혼합이라는 것을 연합으로 은폐를 하는 거죠. 연합을 하는 거예요. 무질서 혼잡이 연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이 바로 어떤 운동이냐?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바로 이 시대의 바벨탑을 의미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자,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자. 우리 힘으로 환경을 지키고 평화를 만들자. 우리 힘으로 종교의 벽을 허물고 인종의 벽도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차만별의 교리들이 있죠. 자기 방식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마음의 상상대로 실행하죠. 에큐메니칼 도저히 일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고 있는 1인 집단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바로 지칭하는 말이 에큐메니칼입니다. 이 운동이 1940년부터 1950년대 알을 깨고 나와서 현재 모든 기독신앙을 판단하는 잣대이자 기독신앙의 본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교파 운동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초교파를 좋아해요. 구원관도 다르고 부활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여러분 성경적 교리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 교인들은 교리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의 교파는 또 다른 교파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우리는 모두 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이다. 단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택해서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목적지는 똑같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연합운동에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어떻게 변했느냐. 악이 선하다, 선이 악하다, 기준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하죠. 사회 여론이 바람을 타고 휘몰아치게 되면요, 그 무엇도 다 썰어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인도 종교인도 여론 앞에서는 그냥 고개를 숙여야 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권시대다. 인권시대.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성경은 교회의 마지막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실용 노선을 표방을 하고요. 상황윤리를 배우는 이 시대의 신세대들은 악한 일이라 하더라도, 과정이 좀 나쁘더라도 좋은 결과로 대중들을 즐겁게 해주고 대중들이 좋아한다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교육이 초교파 연합에서 더 진보해서 모든 종교 연합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적합한 숙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육이 그래요. 여러분, 정치적인 용어로 쓰이는 그런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월동주. 정치배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는 거죠.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대적관계였는데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오월동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각각의 심중에는 연합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엄용함이 숨겨져 있는 거죠. 정치배들이나 하는 이 짓거리를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연합에 숨겨진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교회 연합에 숨겨진 정체, 그 실체를 안다면 아마 입을 다무지 못할 겁니다.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사탄이 자기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교회 연합, 교회 일치주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에도 얼마나 좋아요. 교회 일치주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해 주자. 여러분, 듣기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죠? 탐스럽죠?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서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저는 이 말을 모든 교인들에게 다 들려주고 싶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예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맞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진리의 말씀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변화되어도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변화되어도 좋은 것인가?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는 것을 과연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는 불변하다,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는 확고하다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만일 성경적 교리를 담은 메시지를 오늘날 교회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강단에 서서 선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일반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의 성경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하나의 성경을 말하고 하나의 구원 계획을 말을 하고 또 하나의 침례 방식에 찬성을 하고요. 또 만약에 그와 다르게 실행할 경우에 모두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한 설교자는 당회나 노예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지금 세상에 누가 그따위 시대에 덜떨어진 그런 설교를 하느냐 하고 책망을 받겠죠. 그죠? 사람들이 그런 답답한 생각을 답답한 그런 설교를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왜 그따위 설교를 안 하냐 그러면서 그를 교단에서 추리를 시켜버리겠죠. 제명을 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을 내건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이 나라의 기독교계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은사주의 물결이 휩쓸었어요. 그 로마 카톨릭이 접어준 이 종이배를 타고 이 망망한 연합의 바다를 향해서 둥둥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 이런 일들이 신바벨탑인 줄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교파에 관한 문제는 다 한쪽으로 치워놓아 버리자. 그러면서 오로지 그냥 연합만을 부르짖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큰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대형 교회에서요. 그리고 큰 세계적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그러면 과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자,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속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사람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짓은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부터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것으로부터 분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분리주의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성경의 원칙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이죠. 성경 원칙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성별을 표방해야 된다. 성별.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세계 교회주의를 반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라고 외치는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물과 기름이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진리가 비진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거기 합당한가요? 여러분, 다른 것은 같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어야 하고, 분리주의자가 아니면 교회 일치주의자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일단 화인맞게 되면요, 부정과 불법도 의롭게 보입니다. 양심이 화인맞으면. 자, 우리 교회는 건전한 교리를 말하지 않고 교리에서 벗어난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는 누가 되었든 우리는 우리 강단에 세우질 않아요. 신바벨탑의 징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5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교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목사들을 원해요.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얘기로 돌리리라. 목사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강단에 서서 목사라고 하는 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야말로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그들은 성경적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설교를 합니다. 말씀보다는 사람인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냥 목사님 말은 따라가고, 목사님 말은 따라가고 정작 성경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복받는 얘기나 하고 성공하는 얘기나 하고 좋은 얘기만 해주죠. 그럼 예배가 마치 무슨 공연을 하는 것만 같아요. 보여주기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성령님이 없이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 방식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가 구원받은 우리의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들과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인가 하면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바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전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전도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복음 설교를 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 주보가 복음 전도지를 대신합니다. 복음 전도라는 말이 그들의 입술에 밥풀처럼 붙어 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리에 무지한 교인들은 그 말에 아주 큰 점수를 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오늘날의 교회가 대부분 이래요. 2018년 10월 3일 날에 이 광화문 광장에서 한기총 주최로
열렸던 그런 구국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이 뭐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그때 정권에 분노한 군중들이 함께 모여들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헌금을 거뒀어요. 기도를 하는 자리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닌데, 믿지 않는 자들도 엄청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 꼭 교리에도 맞지 않는 헌금을 거둬야 합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어요? 성경은 진리를 상실한 채 성경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무차별 책망을 하십니다. 그 수많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거둔 거예요. 그들이 지옥의 실체를 안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거짓의 실체는요 반드시 드러나요. 반드시 언젠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단 몇 분 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몇 분 만에. 한 3분, 5분. 자, 그 사람이 성경이 뭔지 알겠어요? 성경이 뭔지 모르죠. 그럼 복음 설교는 뭐예요? 복음 설교라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교리의 기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을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교리의 기초를 떠나라고 해서 교리의 기초를 무너뜨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성장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교리가 이제 기초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죽은 행실의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정해진 교리의 틀이 있다는 거죠. 이 정해져 있는 교리의 틀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또 붙들고 앉아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복음을 통한 구원은 여러분 영적 출생에 불과한 거예요. 출생한 사람은 마땅히 자라야 하는 거죠. 그럼 교리의 기초에만 머물고 있으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따르게 되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한다면은,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100이면 100 교회 연합 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복음만이 연합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불의한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 자들과는 교회 안에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한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키면 되는데 들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을 같이 있으면서 그냥 뭐 전화통에다 대고 그냥 막 욕을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연합은 그냥 식사도 함께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가 서로 다른 교회들끼리 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와 같은 명령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연합을 꾀하고 있죠. 그들은 양을 일이라고 하고요, 일일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일치될 수 있겠어요?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악을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악을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다 정당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누군가와 타협하여서 성경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놨어요. 금지선을 딱 그어놨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곳으로 곧장 달려가 버린다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들을 내팽개친 꼴이 되는 거죠. 그럼 바벨탑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주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 힘을 하나로 모으자 이거예요. 단일 국가를 만들자 이거예요. 단일 정부를 만들자 이거예요. 단일 종교를 만들자 이거예요. 단일 체제. 이런 기치 아래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유엔이에요, 유엔. 그러면 유엔이 이런 생각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성경에서 가져왔다. 이거예요. 성경을 왜곡하면은 이런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양다리 서 있는 칼과 같아요. 잘못 만지면 큰일 나는 거죠. 잘못 다루게 되면 엄청난 오류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제도와 체제를 고안해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거기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군데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여기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절 보시면은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위오니 하나 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걸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은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초교파주의들이 그들의 대의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하나 되게 하자, 하나 되게 하자.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쏙 드는 구절들만 골라내어서 그냥 입맛대로 그냥 요리를 하죠.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들은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럼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기 싫은 것은 뱉어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그 14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이런 말씀은 그냥 건너뛰는 거죠. 유일하게 기록된 주님의 기도 내용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냥 어정이 떠등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어서 자신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따를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을. 그렇다면 성경적 연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 연합은 교리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교리. 하나님께서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가.
라고 시편 133편 1절에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형제들 간의 화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연합은 성경적 원칙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하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로 떼어놓는다,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 놓아 주시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런 분리죠. 분리. 세상으로부터 분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됨이란, 자, 이제 우리 서로 간의 차이점을 용납하고 다 함께 손을 잡고 온 세상에 하나가 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진리를 통해서 분리되는 거다, 이거. 진리를 통해서 분리된 사람들이 모임이다, 이거. 하나가 된다, 이것이. 이에 대해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같은 것을 말하라 얘기합니다. 같은 것을. 같은 생각을 가지라. 같은 것을 말하라.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라.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에는 한 몸이 있어요. 한 몸. 한 분 성령, 한 분 주, 한 믿음, 한 침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 성령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분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한 믿음이란 세례나 침례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침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구원받을 때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분과 함께 일으켜져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일으켜졌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다른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하나의 교리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교연합체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연합을 꾀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하십니까?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연합만을 위해서 하나됨이라는 기치 아래 서로 다른 교리를 용납하고 다른 교리를 실행하는 집단들이 그 집단들을 한 울타리 안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종교연합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 분 신을 믿고 있으니까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교리가 달라도 되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용납하는 거예요.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다 좋아요. 기독교도 좋고 가톨릭도 좋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있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인지 그걸 무시하는 말씀이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이런 연합을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시키려고 하는 그 교리, 또 분리시키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사랑 안에 하나가 되자 이런 기치를 높이 들고 있거든요. 연합시키려고 하는 모토가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분리시키는 교리는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인가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희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간에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이것이 성경적 연합입니다. 무조건 연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면 초교파 연합을 꾀하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초교파 연합을 꾀하고 있는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분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낮과 밤을 두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나누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고요. 바벨탑의 연합을 갈라놓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네 밭의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지니라. 너는 수소나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10절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교리에 일치하지 않은 자들은 교리에 일치하지 않은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분리를 원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과 하나됨을 원치 않으셨어요. 저주받은 이단들과의 하나됨을 원치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시면서 또 지금도 원치 않고 계시고 앞으로도 원치 않으실 것이다. 선과 악을 분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있어서도 선과 악을 구분하셨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도록 하라.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말하면 더 이상 가식적인 사랑 운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참사랑은 복음으로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정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참 사랑을 실행하는 아름다운 분리가 아닌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 기간에 있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연합이 무엇인지, 또한 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전한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셨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지하의 카타콤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기독교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 세상이 이교도와 연합한, 기독교가 연합한 잘못된 연합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들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알면 빠져나와요.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진리를 비방받게 하는 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던 사람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치면서 그들은 분리해 나왔던 겁니다. 그들은 도나티스트로 불리고 아리아노로 불리면서 로마 가톨릭교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라고 외쳤던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서 돌아섰던 겁니다. 초기 교회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우리도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비수처럼 찔러오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종교 연합을 꾀하고 있는 자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두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